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하려고 아버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또 찬송 먼저 한자 드리고 큐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우리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될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영적으로 부지런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먼저 읽고 이어서 우리 말씀 읽을 때 함께 따라 읽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었다나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예언자들은 황무지에 사는 여우들과 같다. 너희가 성벽을 보수하려고 성벽에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거나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딜 수 있도록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성벽을 쌓거나 하지 않았다. 그들은 허황된 계시를 하고 거짓된 점괘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니 허황된 계시를 보고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허황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계시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허황된 계시를 하고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예언자들을 내 손이 대적할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의 회중에 속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족보에도 기록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들로 길을 잃게 해서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라고 말하고 누가 성벽을 쌓으면 거기에 회반죽을 바른다. 회반죽을 바르는 사람들에게 너는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폭우가 내릴 것이고 큰 우박이 떨어질 것이며 폭풍이 그것을 파괴할 것이다. 성벽이 무너질 때 너희가 바른 그 회반죽이 어디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너희에게 묻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분노 가운데 내가 폭풍을 일으키고 내 진노 가운데 폭우가 쏟아질 것이며 큰 우박이 분노 가운데 떨어져 그것을 붕괴시킬 것이다. 너희가 회반죽을 바른 벽을 내가 헐어서 땅에 무너뜨려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성벽이 무너지면 너희가 그 안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벽과 그것에 회반죽을 바른 자들 위에 내가 내 분노를 다 쏟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성벽이 사라졌고 회반죽을 바른 사람들도 사라졌다. 그들은 평안이 없는데도 그들에게 평안의 계시를 말하며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해 준 이스라엘 예언자들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예를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1절은 신적, 신탁, 도입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13장은 유다 백성과 유다 포로들의 냉소적이며 안일한 태도의 근본 원인인 거짓 선지자를 향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적, 신탁을 도입하는 도입 형식이 서술된 후에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2절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예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언을 듣는 대상은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판단을 예언처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는데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하죠. 영, 루아흐.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자기들의 심령, 이 심령을 루함이라고 하는데 그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성령의 역사는 필수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는데 자신의 확신으로 예언한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4절과 5절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선지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폐허에는 관심이 없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그곳에서 먹을 것만 찾는 모습을 바로 연상을 시키는 겁니다.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표현은 유다 백성의 실제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다 백성은 단지 먹어치울 먹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을 수축하지 않음으로써 전쟁에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그들이 유다 백성의 영적, 사회적 폐역을 지적해 회개로 인도하여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게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외면했음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또 예레미야 23장 19절에서 22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며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바로 사용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말을 이루어 주기를 기대했다는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덧붙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허탄한 묵시와 또 거짓된 점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환상과 주술을 행했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자, 8절은 심판, 우리 확정선언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았음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또 심판의 원인을 명확히 제시한 후에 심판을 확정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또한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씀으로 이 선언에 엄중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세 가지 심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짓 선지자 위에 놓으시면 그들은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언하시는 심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둘째로,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는 언약의 백성과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완전히 제거함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혹독한 심판을 행하시는 목적은 그들에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리시기 바로 그런 위함입니다. 자, 10절 말씀은 거짓 평강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고소달라 우리 3절에서 7절인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것을 따른 문제를 지적하는 데 집중한 반면에 또 10절은 그들이 거짓 평강을 선포해 언약 백성을 유혹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다고 속여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회치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담을 쌓을 때 문제가 보여도 회로 덮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척 처리하는 것과 같다라고 바로 말씀하는 거죠. 자, 11절과 12절은 회칠한 담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회칠하는 자로 부르신 후에 그들이 회칠한 벽을 무너뜨리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는 그들이 회칠한 것들의 실체를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폭우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져서 회칠한 벽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벽에 치는 회의 효과가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은 심판으로 인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대한 유효성과 진실성에 의문을 가지며 그들의 말이 공허한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은 이러한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회칠한 벽을 무너뜨리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퍼붓는 폭풍과 쏟아져 내리는 큰 우박 덩어리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을 회칠한 담을 무너뜨려 그 기초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결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미혹을 따르던 유다 백성은 그 가운데서 멸망하고 또 이 심판을 행하신 이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15절 16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 유다 백성, 담이라고 표현되었죠. 유다 백성과 회칠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이 모두가 제거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평강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그때 평강을 예언한 이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고 부르고 따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회칠한 자들에 불과한 종들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주의 말씀 다 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무엇을 또 묵상할 것인가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의 종들이 더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자, 아픈 몸을 고치기 위해선 두려워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이 없다고 말해준다고 해서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이 없는데도 있다고 말하며 백성을 속였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악한 일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죄악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킬 때만 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2절이죠. 에스겔 당시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듣거나 본 것이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생각을 전하며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사칭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빙자해 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일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말의 출처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항무지에 숨어있는 여우에 비유를 하셨죠. 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공동체에 무너진 틈을 노려 방치된 공동체 속에서 더욱 활개를 치는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자유롭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깨어 분별해야 하고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교활한 자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도 공동체의 중요한 그런 사명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10절이었죠. 이는 심각한 바로 범죄입니다.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곧 나을 거야 라고 안심시켜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회개를 막고 죄에 대해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겉만 번지름하게 한 평안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내 삶을 비추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폭풍과 우박을 보내셔서 거짓된 담을 반드시 허물어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로 14절에 나오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진리가 없는 회칠한 신앙은 시험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듣기 좋고 안심이 되는 말보다 영혼을 살리는 그런 진리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 평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근거 없이 평안을 외쳤지만 그 말은 백성을 망하게 했습니다. 16절이죠. 오늘날에도 거짓 평안을 말하며 사람들을 안일하게 만드는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는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 사람의 말로 안심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일은 사람을 속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겉은 평안해 보여도 진리가 없는 말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참된 평안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참된 진리 위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치는데요. 정말 이 당시에 있었던 이런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은 정말로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종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 말하지만 중병이 걸렸는데 그 죄에 대해서,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다, 잘 되고 있다, 평안하다. 그럼 만약에 설교나 메시지만 받고 산다면 그런 말 들을 때는 내가 괜찮은갑다 이렇게 안심을 하겠죠. 그러니까 말한 대로 병을 고칠 기회를 놓치는 거죠. 빨리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때 엎드리면 빨리 어려움이 끝나고 또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또 반전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근데 평강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망하고 또 그렇게 전했던 주의 종을 하나님이 또한 따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주의 종인 제가 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고 또 성도님들도 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이 귀한 것인 것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란 거울이 없으면 절대로 내 영혼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하는 거울이 있어야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죠. 거울 없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날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 습관이 정말 얼마나 좋은 습관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그런 습관 들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아침마다 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라가 망해져가는 가운데도 거짓 선자들의 거짓된 예언의 말씀만 믿고 정말 착각 속에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당하고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는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평강하다 하는 거짓된 말에 현혹되지 말고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분별하며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정말 병든 것 빨리빨리 발견해서 빨리 고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업제일의 모든 남녀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을 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며 정말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두 내 삶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